오늘 갈라짐이 아닌 넓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공회가 이루어졌죠? 구원의 문제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선행도 하고 이런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 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주제가 회의에 올라왔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의 교회죠.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리고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들이민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딱 들이밀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했어요. 이루었다.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린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냐?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한마디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구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찾아가서 그 교회들이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주고 돌보려고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팀원의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팀원들 기억나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됩니다. 1차 전도여행 팀원 기억나세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한 명 더 있었죠?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원래 3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물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물설고 낯설고 고생길이니까 못 견뎌서 중간에 이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명 중에 1명이 포기해서 2사람이 끝까지 이 일들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돌아보자 라고 시작하려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 다시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헷갈리시죠? 여기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나와요. 데리고 가자는 사람이 있고 데리고 가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며칠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형편없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먼 도시들을 다녀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쫓겨다니고 맞으면서 죽을 뻔한 위기들을 무수히 넘기면서. 여러분, 만약에 놀러 가는 일에 다음에 또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겠죠? 또 가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또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공동체는 한두 명 빠져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수백 명 되는 공동체는 뭐 몇 명 빠져도 표도 안 나요. 근데 작은 공동체는 표가 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언제 오나, 빨리 오나 안 오나를 노심초사를 하게 돼요. 눈을 안 마주치는데 노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만 되면 초긴장합니다. 제 아들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아들은 다 들어줍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힘든 사역일 텐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중간에 또 빠지면 이 사역은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뭐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사람이 빠지면 힘들다는 것 바나바도 모를까요? 바나바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팀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팀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은 15장에 보면 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한 팀이 되고, 바나바는 누구랑 한 팀이 되었습니까? 마가 요한과 한 팀이 되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흔히 바울을 향해서는 일중심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중심,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일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 같은 인물을 앞장서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다그쳐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혹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 그것밖에 못해? 정신 안 차려. 열심히 해야지. 포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단톡방에서 나가기도 하고 퇴사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관계 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일은 좀 안 되어도, 일은 느려도, 성과에 못 미쳐도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겠어. 받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느리면 기다려주고,
힘들면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스타일, 바나바입니다. 이름과 같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중에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성공이 목표인 친구는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바울과 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도 많이 배우고 성과도 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관계가 중요해. 바나바 스타일이 더 맞을 겁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보완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세상의 회사나 세상의 조직이라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라면 어떠해야 할까? 교회라면 어떠해야 할까? 사역을 위한 사역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사역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중심적이 되면 자칫하면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일을 위한 일이 까딱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잘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저 사람들, 저 교회를 세우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게 바울의 목표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목표는 뭔가요? 그 사람들도 세우고 중요한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야? 라는 게 바나바의 생각인 것입니다. 일의 성과를 많이 내려고 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다음 주에도 기다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말씀하셨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닥에 빠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일반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조직과 다르고 일반 회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고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마가, 그 친구 못 써, 안 돼 라고 했지만 마가를 데리고 사역한 바나바의 사역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 이름이 마가복음일까요? 마가가 섰기 때문에 마가복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훌륭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필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영감을 받았지만. 그리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생애 말년에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가를 내게도 좀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바울도 생각을 고쳐먹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마가 그 친구 못 써. 같이 일 못해. 못 데리고 가. 라고 했지만 바나바가 옆에서 마가야 아니야. 너는 전에는 실패했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 같이 다니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마가도 연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된 거예요.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도 집필하게 되고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니라. 그들 좀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중에 누가 옳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바나바의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기다려주고 찾아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바나바가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바나바의 그런 성품 때문에 본인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람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팀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자, 팀이 두 개니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지 교회를 돌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이 두 개 되었으니까 한 팀은 어디로 가죠? 자, 이건 2차고요. 다음은요. 예, 이건 1차죠. 1차에 보면 어디고? 안디옥, 오른쪽 위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섬으로 가잖아요. 구보로 섬으로 가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돌아서 오잖아요. 이게 1차 전도여행지예요. 그럼 2차 전도여행도 어떻게 가야 되면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디온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건 누구의 코스입니까? 바울의 코스입니다. 1차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디로 갔느냐? 바나바는 1차와 똑같이 밑에 구보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로 가고 하나는 육지로 다르게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만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팀이 갈라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지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팀이 하나였으면 힘들어서라도 1차에 같은 지역만 돌고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원래 목표대로. 팀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일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팀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보고 나머지는 바나바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자 라고 해서 아시아로 다른 곳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도 더 멀리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 16장을 보면 아시아로는 못 가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다 건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였다면 그때의 유럽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아니요, 못 들었을 거예요. 힘에 부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럽은 복음을 훨씬 더 뒤에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바울팀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바나바가 다른 교회들을 돌볼 거야. 원래 목표대로.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나바가 할 거니까 우리는 건너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이 찢어지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가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해와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 진영들이 많이 있었어요. 빙글리 팀 세력, 루터 세력, 그리고 제세례파 세력도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그렇고, 칼빈 이쪽도 있고, 갈라져 있고 서로 다투니까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인물은 우리 교육주의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몸이 대단히 약했어요. 허약했어요. 한평생 병마에 시달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세력들이 찢어져 있으니까 만약 이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10개의 바다라도 건너겠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됨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되지는 못하고 찢어지고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많죠? 원래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수백 개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어딘지 다 알지도 못해요. 맨 먼저 51년도에 고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대학원은 고신에서 공부했죠. 일반 대학원 말입니다. 53년도에 기독교 장로회가 떨어져 나갑니다. 59년도에 우리는 합동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찢어져서 갈라집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기분 좋게 갈라졌느냐? 아니요. 다 분쟁이 생겨서 다투다가 찢어지고 갈라졌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장로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몰라요. 몇 개 모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찢어지는 것은, 갈라지는 것은 넓어지는 것이다. 넓어지는 것이다. 갈라지는 것은 더 크게 되는 것이다. 왜냐? 바울팀과 바나바팀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까지 건너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찢어진 것 자체를 잘했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넓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찢어지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망합니다. 그럴 수 있죠. 공동체 튼튼해야지 되는데 찢어졌는데 둘 다 망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찢어짐을 통해 주님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문제, 그걸로 말미암아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찢어진 자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팀이 유럽으로 가게 됐을 때 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울팀을 인도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장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팀을 막아요. 아시아로 갈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분쟁으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싸우는 것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약함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섭리에 대한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워서 대입한 대로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1은 1이고 1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대입한 결과로 그것으로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정의로우니까. 만약에 정의롭다면 인생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정의로우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선부터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 어떤 사람은 안타를 쳐서 달려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3루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2루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족쇄를 매달고 달려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실패하고 노력해도 관계가 깨지며 태어나서부터 성공과 부귀가 보장된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악인이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심장에 새기고 또 새기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노력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때로는 오히려 나의 노력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마치 아침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